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되 구원과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성경.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원의 문제,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이 성경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또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리키면서 그 중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성경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추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구원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우리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너무나도 우리 속에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우리 정서와 우리 느낌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합당치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또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가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가지면 그 보물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귀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 그 보물을 간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보물을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보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 보물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유익과 영광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가운데 보물이,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에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 보물을 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저 밭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밭을 샀는가? 그 밭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기쁨으로 팔고 그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밭 속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바로 그 문제에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문제를 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전혀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 우리 지상 조건이 어떻다는 걸 잘 모르시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항상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여호와를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의 행전에 항상 초점은 그걸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이라는 33년의 기간을 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한 번도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 또 당신 자신의 뜻을 마음속에 놓치고 딴전을 피우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온통 들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중심에 두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난 환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죽이니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다 아예 숨기고 버려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죠. 그러나 오히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더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곧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증거가 사마리아에도 이르고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도 이르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다 사도들은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었어요. 사역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사도들의 사명은 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대로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되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두고 잘 일하였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무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금방 읽고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 이 번역본들을 찾아봤어요. NIV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온전하게 밝히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NASB에서는 미국 새 번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온전하게 수행하려 한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왜 증가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그래서 비밀이 왜 비밀인가? 사람은 도저히 꿈꾸지 못하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성삼위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영광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구나, 불쌍해서 구원해야 되겠다야,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워진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래서, 그 비밀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스스로. 이 지혜는, 이 비밀은 이 세대의 관원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도저히
꿈꾸지 못하던 그런 일이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해줘요. 구약 성경은 그 비밀을 계시로 알게 알리시기 시작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셔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계시된 대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사도들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그 비밀이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물론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그 놀라운 비밀의 영광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누시라는 사람, 라합, 다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의 비밀이 주어졌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때가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채 지나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죄로입니다. 자면서 일어날 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구원의 문제를 맨 위에, 아니 인생의 전부를 들여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살아,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아까 보화 감추에 있는 밭에 대한 밭의 비유를 들으셨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가 만나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이와 같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선택, 사양,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정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 그 손실을 메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그래요. 오늘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이 구원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걸 설교자들이나, 또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나 회중들 모두가 구원의 문제를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말씀하셨는데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정규적인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예배를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가 자꾸 가요. 예배를 오락으로 바꾸가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람이 만나 사업 거래를 할 때 어떻게 30분, 40분으로 끝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거래가 바로 구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후다닥 끝내버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예배를 더 존중하시고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자꾸만 묵상을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묵상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종일 묵상한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몇 시간도 쓸 용의가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위해서 1시간이 너무 짧아 보여요. 1시간짜리 영화는 축에도 못 듭니다. 영화 축에도 못 들어요. 다 1시간 넘어요. 대작이라면 2시간, 3시간도 돼요. 스포츠 운동 경기를 위해서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습니다. 야구 경기 중계도 몇 시간이 계속되더라고요. 정규 방송 중단합니다. 그래서 방송 중단. 축구 경기도 2시간 가까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그 자체가 그 스포츠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나름의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선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육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지역 영역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한 좋은 예화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많았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장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심을 이 상받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봐. 경주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연관되면 굉장히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빠지느라 참된 것을 놓치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건전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보배를 상실하고 등한히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인 축구선수, 야구선수, 각종 운동선수들 중 유명인들은 연봉이 수백억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수백억을 받든 천억을 받든 뭐 우리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구원의 영광과 영혼의 가치를 상실해버립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스포츠는 삶의 여유와 적당한 휴식과 활력을 위한 놀이예요. 놀이. 사실은 놀이예요. 자, 여러분, 골프의 그 홀에다가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서 탁 넣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다.
그러면 통쾌합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넣은 선수는 일약태수다. 세상의 가치. 놀이가 필요합니다. 유익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나름의 정당한 보상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제 놀이를 리크리에이션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새로운 재창조를 위한 활력을 얻는다.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자리를 떠나 상업정신과 연계되어 스포츠와 사람들이 꿈꾸는 그리고 그래서 세우는 금무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가끔 TV 화면에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보면 유럽 축구 클럽 리그전 때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는 군중들을 보면 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우리 중심교회는 별로 안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몇 수만 명이 빼고가게 들어차서. 그리고 그 운동장을 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선수가 자기가 편드는 선수가 공을 잡아 드리블하면 열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골을 넣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길길이 일어나 뛰면서 환호를 질러댑니다. 그 한 골이 그 영혼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가? 구주를 만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축구의 한 골은 그들의 영혼 속에 빛을 던져주고 삶의 의미와 동기와 활력과 목적과 능력을 주는, 그래서 온통 그들로 행복하게 만드는 묘약과 같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밤을 새울 수도 있겠구나. 능히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어느 날 아침, 이른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저 태국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이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인편에 책을 몇 권 사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번역한 책도 몇 권 있는데 그걸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했는지 어제는 그 책을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며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창이 환하게 밝아왔을 때 밤이 다 지나갔구나. 이 벅찬 은혜의 감격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좋은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다니 너무나 기뻐서 혼자만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 이렇게 아침 일찍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차고 넘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동력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사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물을 자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은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날들은.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모세의 영성으로 볼 때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저려와야 돼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각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었거나 파리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순절날 성령을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외쳤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인하여 평생 구원받은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를 아는 눈을 가져야 돼. 보배를 아는 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정말 값진지 아닌지 알아봐야 그 하나를 알아보죠. 좋은 진주들을 구하러 떠났지만 다 좋은 건 다 살려고 처음에 출발하고 떠났지만 나중에 그 하나를 만나는데 그 하나를 이야 이것은 정말 값진 것이다 하는 걸 아는 지각이 있어야 그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없으면 그걸 보고도 지나칠 수가 있어요. 또 너무 비싸다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걸 샀습니다. 구원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의 서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아니면 누가 썼겠느냐. 거의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 핑크는 아예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더러 어려운 것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사신들 속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가? 정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인간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풀어지지 않는다는 뜻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러면요, 구원. 자, 여기 한번 주목해서 구원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잘못해요? 내가 어디에 지금, 나 지금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서 구원 받으라는 말이야? 내가 지금 어디에 빠졌다고? 나 빠진 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나더러 구원받으라고? 내가 어느 자리에 빠졌는데? 야, 그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구나. 내가 어떤 자리에 빠졌는데, 어떤 자리에 내가 처했는데 구원받으라는 거야?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을 겼을 때,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궁지, 위기, 아주 급박한 위기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비참, 깊은 심연, 비극의 심연 속에 뭐가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구원하라. 그런 의미의 이 구원이라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의 구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바른 구원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는 그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빠져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빠져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명의는 어느 사람을 명의라고 그럽니까? 명의란 오진율이 낮고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낮고 정확한 진단, 거기에 따른 적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명의예요. 명의. 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바른 진단을 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많이 써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처방을 내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영원히 구원받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 문제는 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가? 누가 바른 진단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진지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진지합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의미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아주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아무리 마음 좋은 의사라도, 정말 자비가 넘치는 의사라도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병을 위한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걸 보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무조건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의 처방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문제가 뭐라는 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건 구원의 주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만 알고 구원의 주는 모르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사도신경 끝냈다 그러면 그 믿음은 3분의 1 믿음이 아니에요. 제로 믿음이에요. 제로. 0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을 믿사오니,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경륜, 그 뜻,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거룩한 규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전부 다 다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인간이 뭐가 잘못되는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다음 여러분 거울을 볼 때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늘 내 얼굴을, 영혼의 얼굴을 쳐다봐야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냥 거울을 보고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 영혼의 얼굴이 어떤가를 늘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는지요. 그냥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냥 닦고 하고, 아이고, 그렇게 얼굴 다듬는 것처럼 영혼만 다듬으면 아마 굉장히 성화가 굉장히 빨리 굉장한 정도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아주 목회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구순이 지나서 아주 100세 되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죠. 한경진 목사님 어떤 분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세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수는 아시지 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수할 때도 너무 그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이 세상의 순례 길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노래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세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괜히 과장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기자들이 그랬어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헐떡했다. 헐떡거렸다는 건 배고픈 사람이 또는 목마른 사람이 헐떡이면서 그 사람 목마른 사람 앞에다가 목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갖다 줘봐요. 어떻게 마셔요? 헐떡거리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주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교회들 서로 분열하는 교회들 보면요, 서로 자기는 어렵고 남은 잘못했다. 거기에 처방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쪽 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못 듣겠다는 게 왜? 내가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하도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붙잡을 여유가 없어. 혼을 내줘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통해 고백한 대로 하신 그대로 하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건 인간적인 철학이나 어떤 관점으로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라. 성경을 뭘로 풀라고요? 성경으로 풀라고. 우리 중세는 성경을 철학으로 풀어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애를 써서 이게 바로 스콜라 신학이에요. 교부처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냅니까?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자물통이 아니면 아무거나 다 풀려요. 자물통. 아무거나 갖다 넣으면 풀려요. 근데 정말 진귀한 자물통이다 그러면 안 풀려요. 그 열쇠 하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풀려면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배워요. 천국 열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도 없고 믿음도 없고 무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 자 여기 이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힘써요. 설교자나 회중이나 언제나 성령이 말하는 바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는 구원이 뭐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자기식으로 구원해요.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모였다 우르르 그냥 헤어지고 그러면 다 은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공부가 공로가 되어 성경 공부가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법, 은혜의 방식을 공부해야 돼요. 이단은 바로 억지로 풀다가 자기들도 멸망에 빠지고 자기들을 쫓는 사람들도 멸망에 빠지게 하는 악한 집단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바르게 강론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거대로 그 성경대로 듣기를 바라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 그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말이에요. 연구를 많이 해. 오늘 현대인들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딸마다 사람들의 취향이 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현대인들의 취향을 알기 위해서 만화책을 300권 이상 쌓아놓고 읽는다는데 여러분 저도 우리 서재에다가 만화책을 300권, 500권 쌓아놓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으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회의 최고의 가치는 성경을 바르게 잘 풀어 해석하고 적용하여 구원의 길을 항상 제시하고 천국 가는 길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사랑으로 나타나겠어요? 뭘로? 떡을 주겠어요? 밥을 주겠어요? 옷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성령이 말하는 데의 복음을 바르게 날마다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도들은 늘 그걸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설교자가 성령이 말하는 대로 강론하는 걸 잘 듣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람의 생각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하늘에 속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기승을 부리던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리버럴리즘.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는 다른 면에서는 다 좋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의미의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신학에 있어요.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리버럴리즘은 인본주의적인 인문학 철학으로 성령을 풀어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무너뜨려 인간 수준으로 내려뜨린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적,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 기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문학적으로 풀어. 인문학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거, 여러분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진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홍해가 정말 갈라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예? 정말 믿어요? 그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믿어요? 갈대밭 사이로 건너간 거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신화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영혼 구원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구원, 소셜 가스펠, 사회 평등 정의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께 뭐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내세 그건 다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가치예요. 이것이 바로 WCC의 신학의 WCC의 그 집단의 신학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 세력이 크면 뭐 다 아는 줄 알아요? 세력으로 말하면 중세교회가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중세교회는요, 사람이 나면 교회에다 먼저 등록하는 셈이요. 사람이 나면. 전 세계 그 유럽 전체가 교황의 발밑에 있었어요. 황제도 교황이 윤호를 안 하면 황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헨리 4세라는 저 독일 황제, 그 당시 독일이 아니었지. 그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 교황한테 가가지고 맨발로 눈밭에서 맨발로 빌었어요. 그러니까 말 들으면 그 교황이 갔다가 왕관을 손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발로 세워줬다는 그런 예도 있어. 그런 다음에 또 그는 원수를 갚니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세력이 강했어요. 그런데 비진리라 중세교회를 말할 때는 한마디로 말해버리고 말아요. 중세교회는 배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구원이 필요 없고 별로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영생 이런 것에 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 그런 것도 안 믿어요. 그 자유주의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기 사도가 말한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안 하신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이끌려 너희 굳센돼서 복음을 믿고 사도가 증거한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믿는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힘을 쓰라 말씀이죠. 그러면서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1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성장하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 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화롭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게 해주시고, 깰 때 항상 우리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잠잘 때의 꿈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오늘 교회들이 이 구원을 그대로 강론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것은 많이 두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믿음의 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